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님 초림,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이에요. 오늘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말씀들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다라고도 표현하는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예수님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5개.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2가지를 더 한다라고 하면은 죽음 이전의 고난, 그리고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렇게 7개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 다음에 바로 고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시기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 모든 기적들,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들, 또 예수님의 생애, 삶은 복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적 중심의 신앙이나 가르침 중심의 신앙이나 삶 중심의 신앙은 사실 복음적인 신앙이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바로 고난 죽음으로 점프해요. 예수님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다, 어떤 삶을 사셨다, 어떤 가르침을 주셨다, 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에서 죽음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탄생에서 죽음을 말씀한다. 탄생에서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 모든 것들, 오늘 탄생에 대해서 대림절 셋째 주일이니까 탄생에 대해서 말씀 나누지만은 그 이후에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구약 성경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새하늘과 새 땅 다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말씀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새하늘과 새 땅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탄생. 그래서 성경에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도 참 많고, 이것은 예수님의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예수님의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구나,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말씀들도 참 많고, 또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을 예수님의 이것을 예표하여 말씀하는 말씀이야 라고 밖에 부인할 수 없는, 그렇게 예표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로 또 가득한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여기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마가복음인데, 그런데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배열하고 있어요. 역시 그 원리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안에는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의 이것을 말씀하는 말씀이었다라는 해석, 인용의 말씀들로 가득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 다윗 이 2사람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인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은 결국 예수님 말씀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은,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님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구원. 그래서 성경 다 외울 수 없지만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마태복음 1장 1절 정도는 우리가 외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창조, 구원, 요 2개예요. 창조, 구원인데, 그런데 또 한편 역시 예수님의 구원, 예수 구원을 말씀하기 위한 말씀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 창조 이후의 모든 말씀들은 결국 예수님의 구원을 말씀하기 위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돌아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42대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요.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까지가 14대고요. 바빌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예요. 그렇게 14에서 14대씩 세대해서 42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맞추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고센 땅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하기까지가 42번이에요. 42번 진을 옮겨요. 길갈이 마지막 42번째, 42번째 진이 되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예표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42진도
민수기 33장에 하나하나를 다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42개의 진도 14대씩 14개의 진씩 세대로 딱 구분돼요. 하나님 그렇게 맞추신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대씩 14개의 진씩 3번을 42개의 진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던 거예요. 계획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000년이고요. 다윗에서 예수님까지가 1000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1000년이 2번 지난 이때를 지나고 있어요. 1000년이 2번 지나도라는 찬양이 2000년 고 딱 바라보고 만들어진 그때 당시 어마어마하게 히트했던 찬양인데 2000년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000년,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1000년 그렇게 1000년이 2번 지났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작곡자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지금 2000년 지난 이때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요. 영국, 미국 쪽에서는요. 2033년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해에 2000년 주기다. 우리 2033년을 두고 10년 넘게부터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이때를 지나고 있다는 우리 2033년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요 바라보고 있는 때를 지나고 있다라는 게 참 귀한 거예요. 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다 하나님 그렇게 맞추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먼저 나누면 예수님이 납달리 땅, 스불론 땅 오늘 예배 열면서 그 말씀 읽었는데 납달리, 스불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세요. 이것도 성경의 이사야서 9장에 말씀된 거예요. 그리고 더 먼저로는 야곱이 12아들 축복할 때 납달리, 스불론 축복할 때 또 모세가 12지파 축복할 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축복할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 9장에 그것을 다시 말씀하고 예수님 메시아가 이 납달리 땅, 스불론 땅, 가버나움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공생의 대부분의 기간을 납달리 땅, 스불론 땅, 가버나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 말씀된 그 말씀 그대로 설계된 그대로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22절을 읽었는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본문으로 하는 경우 잘 없을 것 같은데 23절이 이제 진짜 본문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데 이제 요 임마누엘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에게서 낳게 될 것이다. 동정녀에게서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또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말씀하신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시게 되시고 그리고 그 이름 임마누엘 정해진 그대로 그 임마누엘 이름으로 이 땅에 나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의 임마누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기록된 선포된 그때가 유다왕 아하스 때예요. 유다왕 아하스 때는 예수님 때로부터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다 이 원리로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는 우리는 이제 베들레헴을 잘 알 수 있지만 익숙할 수 있지만 그때 예수님 당시로서는 베들레헴은 전혀 유명하지 않은 거론되지도 않는 잘 알려지지 않은 너무나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러나 그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태어나시게 될 것이다라고 역시 700여 년 전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태어나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은
베들레헴을 사모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건 또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너무 적었는데 또 오셔도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너무나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가 다 그 두 도시를 앞자를 따가지고 만들어져 있잖아요. 충청도는 충주, 청주, 전라도는 전주, 나주, 경상도는 경주, 상주, 경기도에 이제 수도 주변이다 이 뜻이지만은 원래 경기도의 이름은 양광도예요. 양광도는 양주, 광주예요. 그거 다 그때로는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 충주, 청주, 전주, 나주, 경주, 상주, 양주, 광주가 그 전체에서 그냥 아주 압도적인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대표적인 마을이었어요. 지금은 근데 그거 그렇게 안 맞잖아요. 꼭 안 맞잖아요. 우리 여기도 이제 원래 광주였던 거예요. 여기가 원래 광주. 그럼 지금야 광주가 대단하다고 하긴 광주가 시가 된 게 2000년인가 그랬는데 경기도 광주 그렇게까지 안 유명했다고요. 근데 조선시대 때까지는 경기도 내에서는 양주, 광주가 두 개가 투톱이었어요. 지금은 달라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광역시들이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지금의 광역시 가운데 그래도 좀 급이 된다라는 데는 대구밖에 없었어요. 부산, 인천, 울산, 광주, 대전 얘는 뭐 아예 있지도 않은 데였어요. 그냥 이름 만든 거예요, 나중에. 꼭 세종같이. 얘네들은 조선시대 때까지는 전혀 도시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좀 중심에 되는 도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데인데, 대구만 그래도, 대구도 경주, 상주에 비해서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전혀, 다 얼마 안 돼.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얘기하는데 그거 얼마 안 되는 도시들이에요. 베들레헴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들레헴은 전혀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 베들레헴 많이 나와요. 예? 룻 이야기가 베들레헴이잖아요. 다윗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그건 성경에 나오긴 하는데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에서 베들레헴이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베들레헴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별이 어디서부터 떠서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별 움직이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요. 별은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쭉 가는데 예루살렘 근처 오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은 아니까 예루살렘이구나 하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헤롯왕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별이 끝까지 움직이는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그대로 갔으면 아기 예수님 만나요. 그럼 헤롯왕 건들 것도 없고 아기 예수님 직접 바로 만나고.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아니 예루살렘을 아는데 예루살렘이구나 하고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일이면은 위례 계약한 지 3년이에요. 내일이. 위례 처음 이렇게 옮겼을 때 이제 저 아는 이제 목사님들이, 어른 목사님들이 저 많이 여기 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 목사 나 교회 옮겼다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어디냐 그래가지고 이제 주소 얘기하면서 네 목사님 저희 교회가 위례 스타필드 옆에 있어요. 위례 스타필드 옆에 있어. 그래서 네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남 스타필드를 간 거예요. 아니 동국사가 그게 어디야? 위례 너무 죄송하다. 하남 스타필드까지 갔다가 여기 왔어. 또 다음에 또 한 분이 또 교회 어디냐? 얘기하면서 여기가요. 하남 스타필드가 있고 위례 스타필드가 있는데 위례 스타필드도 하남시긴 해요. 그런데 하남 스타필드 아니고요. 위례 스타필드 옆에 있어요.
알아. 아니, 하남 스타필드가 아니고, 알아. 그분도 하남 스타필드로 가. 그래, 가다가 여기가 어디니, 거야. 그래, 내가 그다음부터는 소개할 때 위례 스타필드 얘기 안 했어. 괜히 건드려갖고, 엉뚱한 데가 그냥 위례대로 220이다라고 얘기하고, 알아서 찾아오겠지. 그건 멀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많아요. 경기도 광주에 최미자 소머리 국밥이라고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도 새벽 기도 오신 분들하고 같이 가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 최미자 소머리 국밥이 아주 유명해요. 근데 거기에 배현정 소머리 국밥이 또 있어요. 근데 최미자 소머리 국밥 먹으러 갔다가 배현정 소머리 국밥 먹는 사람 많아요. 배현정 씨가 유명해. 지금은 이제 안 유명하지만 그때 한창 때 배현정 씨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경기도 광주 유명한데 내가 잘못 알았는가 보다 하고 배현정으로 가. 거기 한 번 먹어봤어요. 네. 최미자하고 비교가 안 돼. 거기까지 가서 먹으려면 최미자 소머리 국밥을 먹어야 돼. 배현정 가면 안 돼. 근데 그걸 뻔히 들었는데 아는데도 그걸 가요. 이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한 7km, 8km, 많이 떨어지면 10km. 이렇게 길로 그 정도 차이 나요. 왕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미가 5장 2절에 분명히 새겨놨어도 익숙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생각하지 베들레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전혀 그렇게 생각 못 하는데, 근데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 그럼 아이를 낳은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그래도 선택받은, 예수님의 부모로 선택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나왔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 황제가 이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천하로 호적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 마리아가 만삭이 된 거예요. 마리아가 만삭이 되는데 지금 만삭이니까 이거 좀 몸조리 요만큼이라도 하고 가서 호적하겠습니다. 황제가 얘기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를 끌어안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요.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황제가 고향으로 호적하라고 하니까 천하의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뒀던 모든 사람들이 전국에 다 온 거예요. 그 여관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 안 돼가지고 마구간 말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우리는 메시아야. 우리 메시아를 낳는 사명을 가졌어. 메시아는 베들레헴이야 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에요. 황제가 고향으로 가라고 하니까 황제의 명령 따라서 간 거예요. 예수님은 낮은 자를 위해 오셨어 하고 말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자리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은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말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때 그 상황에 맞추어서 움직인 것 뿐이에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애가 지금 막 이러는데 이런 거 어디 있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낳고 보니까 다 얘기되었던 것들, 하나님 약속되었던 것들,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상황에 맞춰갖고 움직인 건데 전부 너무나 세밀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다 예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황제가 이제는 메시아가 나올 때가 됐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내가 얘기하면은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애를 낳을 거야. 이런 게 어디 있어? 황제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쥐가 그냥 새 과시하려고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말 한마디면은 전체가 다 움직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인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피해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그 생애가 진행돼요. 이것도 요셉과 마리아가 메시아는 애굽에 일단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나와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이 헤롯이 남자애들 다 죽인다 그러니까 괜히 동방박사가 또 건드려가지고, 그럼 또 동방박사가 안 건들고 그냥 바로 호지곳대로 가서 베들레헴 갔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 동방박사가 건드려가지고 헤롯이 모든 2살 아이 남자애들 다 죽여라. 이게 또 예레미야서에 또 예언이 돼 있는 거야. 지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는 일이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다 뭐래도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야. 말씀되어 있는 거야.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2살 아래 다 죽여야 되니까 그거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들어가가지고 또 시간 돼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피해가지고 들어갔고 시간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미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렀다. 애굽에 들어가야 되고 애굽에서 나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 중요하지만은 애굽에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일단 애굽에 들어가야 애굽에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이 이미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 애굽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팔려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라고 얘기하자.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낸 거라고 얘기하자. 그게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깨달은 거야. 아, 이거는 형들이 날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들어가야 돼. 가나안에 있으면 200만 명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일단 애굽에 들어가야 돼. 애굽의 그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하나 간섭 없이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게만 두는 거예요. 그 70명 들어가가지고 200만 명, 혹은 300만 명까지도 보는데, 그 남자만 60만 명, 이거 자라나기까지 하나님 그 구간을 두시는 거예요. 그 군대가 갖추어지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전쟁해가지고 싸워서 진짜로 내 것으로 받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때, 이삭, 야곱 때 그 가나안과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되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한 때 그 가나안은 전혀 달라요. 제가 광나루 장신대 신대원 나왔어요. 요사이는 겨우 미달 막 면하려고 그래요. 저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됐어요. 그때는 막 7수 8수 해가지고 서울대 나오고도 막 10년째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어렵게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운전면허 정도만 준비하면 들어가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요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저출산 얘기하는 거 그거 9년 전에 개척했을 때보다 지금 애들 출산 인구가 절반이 준 거예요. 20만 명 넘게 절반이 준 거예요. 그거 좀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 그까지만 해도 전부 다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치면 그런데 지금 들어가라고 안 가. 그렇게 힘들어. 근데 하여튼 나 때에 그때 놓고 보면요. 장신대를 나오고도 장신대 신대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거기 장신대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요. 장신대에서 하루 세 끼를 밥을 다 먹고 거기 도서관에서 24시간 공부를 해도 걔는 장신대 사람이 아니야. 이걸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의 그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이 아니요.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약속된 대로 의거하여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치른 이후에 내기업으로 받은 게 그때부터가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메시아는 애굽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가 어디 있어. 그냥 너 죽인답다 그래갖고 들어가고 이제 됐다 그러고 나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사렛에 산 것도 마찬가지.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호적을 둔 사람이지만 실제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때가 되어서 나사렛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전까지의 모든 시간들 대부분은 나사렛에서 지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나사렛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또 정하신 거예요. 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사렛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 정한 대로 하나하나 다 구약의 말씀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구약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애써가지고 된 건 없어요. 그러나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움직여 나갈 건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를 친히 섭리하시사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말씀과 가장 많이 연결되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태어난 때가 예수님 태어난 때와 참 비슷해요. 모세 태어난 때 이스라엘은 남자를 다 죽여야 돼요.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숨겨 키우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갈대 상자에 띄우는 거예요. 담아가지고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돼서 애굽의 왕자로 크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 왜 모세가 태어날 때는 하필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다 죽어야 했던 그때 태어났단 말이냐? 왜 모세가 태어날 때는 왜 남자애들 다 죽어야 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맞춘 거예요. 남자애들 다 죽이도록 하고 딱 죽이도록 한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이미 그 모세를 통하여서 곧 그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애굽의 왕자로 40년 지나고 또 광야에서 40년 지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다 세팅하신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 그냥 어디서 굴러다니는 애들 중에 너 괜찮다, 너가 출애굽 시켜라가 아니에요. 이미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그때, 태어나기 전부터도 예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만 되는데 그때가 그때로 맞물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애굽의 왕자로 크는 거예요. 40년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세가 모세 오경을 다 기록했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세 오경을 모세가 혼자 다 기록했다고요. 그거 애굽에서 40년 받은 교육이 있으니까 그거 하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멍청한 놈이 그렇게 못해요. 그때 당시 최고 교육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인 쳐 죽여가지고 광야로 도망해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모세가 그래도 아직 젊어가지고 혈기가 방자해가지고 애굽인을 쳐 죽였다. 지가 안다라고 해가지고 쳐 죽였다. 그래서 도망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모세 억울해요. 하나님 그렇게 예비하신 거예요.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은 구속사적으로 놓고 보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 권세를 멸하신다는 예표가 되고 그 상황 안에서는 장차 이 모세가 후에 시간이 지나 애굽의 바로를 상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를 혼자 지나게 하시잖아요. 혼자 광야 지난 다음에 애굽 그 모세 입장에서는 잠깐 애굽으로 휴가를 가가지고 다시 또 데리고 나와가지고 40년 모세 얼마나 불쌍합니까? 혼자 40년 살고 또 같이 40년 살고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고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돼 모세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또 잘못 생각하면 모세가 그 혈기로 반석을 2번 때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멀리서 보기만 하고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그 말씀만 조명해 놓고 보면은 분명한 불순종이고 혈기인 것도 맞지만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는 모세는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원리로 우리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는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랬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때 그랬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과는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다. 이 모세 요새 주일 저녁에 요나 말씀 좀 나눴는데 요나가 하나님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안 가요. 안 가고 다시스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가요. 중요한 게 다른 얘기 할 수 없지만은 니느웨의 말씀 전하는 거는 요나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너 요나 너 괜찮다 해가지고 하고 아니면 너 해라가 아니에요. 니느웨의 말씀 전하는 건 반드시 요나가 했어요. 그 요나가 불순종을 하든 거기에 또 풍랑을 만나든 또 물고기 만나갖고 전부 다 하나님 예비하시고 결국에는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했던 사명인 거예요. 요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 그 강팍한 니느웨가 누구 말도 안 듣던 니느웨가 요나가 대충 한마디 전하니까 온 민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요. 요나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선지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해도 한 명도 회개 안 하는데 요나는 하기 싫은 그냥 니네 죽는 된다.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와 회개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요나를. 그래서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거고 니느웨는 요나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던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가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잖아요. 그래도 번성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든 이스라엘 안 내보내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끝까지 고집 부리잖아요. 결국 출애굽해요.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예수님과 헤롯이 그 갓난아기 예수님과 헤롯이 대적하는 것과 후에 십자가 앞에 둔 예수님이 헤롯과 대적하는 것이 그 헤롯하고 요 헤롯이 다르지만은 그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 이 큰 자와 작은 자의 대립,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곧 성취되는 거예요. 다 그 예표로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연히 없는. 헤롯이 이걸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어디 왕이 어디 있어요. 다 죽여버리는. 2살 아래를 다 죽여버려. 근데 예수님이 그 미꾸라지 같이 살아가지고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아무리 틀어막아도 안 돼. 하만이 에스더서의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를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씨를 말리려고 완전히 끝내려고. 이건 역사예요. 성경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제 역사예요. 이건 히틀러의 홀로코스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건 히틀러 너무너무 어마무시하지만은 하만은 진짜로 씨를 완전히 말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연속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건져내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딱 달아놓은 거기에다가 지가 달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마귀가 팍 틀어막.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병력을 전체 나라 지켜야 되는데 외적은 상대하지 않고 다윗 한 사람만 죽이고 그 꼬마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3,000명이 병력을 다 동원해서 주려고 하는데 그걸 못 죽여. 참 신기해. 그거 보면 정말 그 만화 영화 같이 그걸 못 죽여. 그거 하나 그냥 바로 앞에서 창을 던진데도 다 피하고 온 병력을 다 동원해서 죽이려 하는데도 그걸 못 죽여요. 마귀가 이렇게 틀어막고 저렇게 틀어막고 이렇게 안 되게 하고 저렇게 안 되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정한 뜻은 그 뜻대로 돼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 사람이 아무리 틀어막고 안 되게 더 밟고 완전 짓이기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정한 뜻은 그 뜻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내가 막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승리하리. 뭐 좋은 마음일 수 있지만은 큰 경륜의 역사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은요, 결국 아무리 틀어막고 온 나라가 틀어막아도 결국 그 믿음을 지켜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요, 온 나라가 막 빌고 이리리 해도 요만한 거 하나 있으면 나가 떨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기반한 믿음. 결국 진행하시는,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전달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